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5장 19절. 잘못 불렀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귀한 직분을 맡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사랑이냐? 세상에서도 참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대우를 했다. 특별히 대우에서 아주 그를 좋게 했다 그랬어요. 자, 김정주 지사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아주 일이 많고 복잡하고 힘든데 일을 배치시켜 주면은 사장이 사랑한 것입니까? 일이 좀 없고 수월한 평안한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하게 되는 것이 사장이 좋아한 것입니까? 어느 게 좋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사람마다 틀리는 게 있어. 그게 김정주 지사 입장에서 줘버려요. 일 많은 데가 더 좋대. 뭐 때문에 일 많은 데가 좋은가? 성훈아, 너는 어떠노? 일이 많은데 가서 일 많고 힘든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좋겠나? 일도 없고 그만 가서 실컷 하루 종일 앉아 놀다가 오는 그런 자리 주면 좋겠나? 어떤 자리 좋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너 가서 앉아가 맨날 앉아 놀 수 있는 자리 주는 게 좋겠나? 막 일이 힘든 자리, 그런 자리 주면 좋겠나? 어? 힘든데? 어? 참 희한하네. 그래, 그게, 좀, 못난 사람이라고 하면, 수월한데 주는 게, 그게 대우한 것이고, 환영한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홍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수월한데 있으면 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 일 많은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실력이 사라져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맙습니다. 사장이 봐도 아무도 참 그 일 맡기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큰 힘든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하게 되니까 사장도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일을 했는데 일 시켜줘가지고 내가 일 잘하고 월급 많이 받고 이러면 내가 좋지 뭐가 좋노? 근데 사장이 와서 고맙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다 감당해서 해줍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을 대우하고 인정받고 가치 있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게 힘든 일이요, 고생하는 일이요, 죽는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고 전부 머리를 숙이고 높이고 대우하고 그러면 평안하게 세상에 살다가 가면 예수님을 대우한 하나님이 참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당신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평소에는 어디 가서 누워 잘락하니 누워 잘 데도 없어. 밤이면 그만 산에 가서 주무시고 또 낮이면 복음을 전하고 아무 데 가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힘든 자리를 예수님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십자가를 씌워놓고 거기다가 못으로 땅땅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만 목을 탁 베뿌리면 금방 죽어요. 이런데 피가 젤젤젤젤젤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이게 사람이 죽나? 안 죽는 거야. 그 땡볕에 바짝 그 뜨거운 데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딱 갖다 씌워놓으니까 피는 금방 쫙 쏟아지면 금방 죽죠. 그럼 그래 안 쏟아지도록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직분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실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세상에 와서 종처럼 살았다 그러죠. 그런 위치, 그런 직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직이라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직을 감당하려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의 죄의 행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그 직이 얼마나 힘든 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중한 일이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나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맡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내가 이를 감당하기야 육이 너무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안심하고, 그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런 간절한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쉬라, 됐다, 응답받았다. 그래 좀 쉬었다가 자 일어나라, 나를 잡아줄 자가 왔다, 가자 하고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땡볕실에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긴 사람은 좀 3일까지 살아있다 그래요. 한날은 햇빛이 쨍쨍 쬐지 피는 젤젤젤젤 흐르지 빨리 죽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해 주십니까? 하는 그 감사의 찬송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헛일돼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한 것도 다 헛일되고 말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 성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직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일 필요로 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이 됐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우리는 예수님 없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직을 감당하게 그 직분을 예수님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그 직분을 맡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을 구워 넓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가 되고, 이 구원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에게 상속시켜 줬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은혜를 입고 행복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 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당하기는 그는 순종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감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감당함으로 세상 성공, 내세 성공, 영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움직이실 때에 영감으로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두고 영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일 하신 그것을 두고 영감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도달되었을 때 그것은 진리라 말합니다. 그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왔으니 신구약 성경에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영계를 창조하실 때에 영감과 진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감으로 나오고 그 영감이 역사할 때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나왔을 때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인데 만드신 사람에게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산 영이 되게 하셨고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산 영이 된 그 영과 그 영에게 속한 심신을 통치함으로 산 마음과 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산 영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심신으로 살 때는 영광과 진리로 사는 것이 될 때 산 것으로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과 진리를 배반함으로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이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영광과 진리로 삶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 인생에게 입혀줄 때에 영광과 진리가 와서 입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신을 살릴 때도 성령과 진리와 피와 중생된 영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심신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광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에 이 진리가 우주와 연계를 창조한 진리요, 그런 독자적 능력을 가진 이 진리인데 이 진리에게 속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고 이 진리에게 순종하는 자기만 되면 자기는 창조주와 같이 자기에게도 전지가 전능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실력이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에서 영감으로 진리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영광과 진리를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고 모든 만물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우리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입혀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으로 살 때는 영광과 진리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그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을 성공했고 이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상속받아 이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혀주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요. 또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이 대속의 공로를 잊고 이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만물들에게 이 대속의 공로를 전해주고 입혀주는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을 전해라. 이제 이 구원을 알고 믿고 잊고 살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니까 이걸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죽어도 좋다나. 죽어도 그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죽기 싫어서 막 그만 죽는다 하니까 낭망이 돼서 이런데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서대반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돌멩이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 참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게 갑자기 죽겠습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데 그럴 때 서대반은 하늘을 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눈에 문제 보이는 게요. 영안이 열려서 봐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에서 스님이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여,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다 갚지 마시고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발발 떨고 욕을 하고 야단이 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도리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환하게 기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까? 담액색으로 가면서 아주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가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네가 핍박을 받게 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서대반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일을 하게 됐다. 서대반이 나의 스승이다. 서대반 때문에, 서대반이 없으면 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건데 아마 무궁색에 가서 서대반을 아주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누구 왔나 말도 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안 하고 세상은 하늘나라는 고생이나 병이나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무리 오래 가도 죽도 안 하고 병도 안 들고 그렇게 좋은 세상인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무지무능한 자가 되어 있다면 참 기가 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신 이것이 사랑이요. 이제 이 사랑을 입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안 듣는데요. 안 들어도 전해라. 나를 죽일 건데요. 죽어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이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이 구원의 도가 어떤 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자기를 인도한, 자기를 구원한, 자기를 옳은 진리의 도로 인도한 그런 종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와서 인사를 한다. 고맙습니다. 왜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큰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귀한 구원의 도를 깨달아 그대로 연습하고 가르쳐준 대로 살았더니 참 이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큰 회사를 가진 회장이요. 잘 먹고 사는 사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기쁨을 느낀 것은 돌담으로 우를 해서 지어놓은 참 지붕은 루빙으로 덮어 씌워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교회 가자. 안 가요. 가라. 이래서 하니까 기가 찰 일이죠. 자기는 회사에 가면 모두가 머리 숙이고 대우하고 일하지만은 그 아이가 그래 하니까 야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과자를 사가면서 달래다. 야 미안하다. 내가 가자. 내가 다시 안 그럴게. 하도 빌어서 하니까 씩 나오고 그럼 갈게요. 이러면 또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막 또 얼마나 기쁜지. 회사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그 하나가 기뻐서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돈벌이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것 가지고는 기쁘지 않아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삶으로 옳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 예수 믿게 하는 이 기쁨, 이 직분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 그런 기쁨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자기가 나서 세상에 살다가 죽어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을 자기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된 이것을 알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와, 그분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떨 뻔 다 했나? 어떨 뻔 다 했나? 저 지옥에 가서 살기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거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찬송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당신이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때 가서 참 감사하고 찬송할 것인데 그 직분을 줬는데도 나는 안 한다. 반사 대우 안 해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기가 찰 일이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기가 찰 일이라면 기가 찰 일이 닥쳐올 것이라 이게요. 그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런 길로 인도했는데 무시하고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그때서 깨달아 알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예수님이 상속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꾸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모든 피조물인 나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을 얻으니까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디 가도 자기에게 인사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신나지요. 영원히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요. 그러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 사람을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 된다.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야, 너 좀 교회야 좀 가자. 그러니까 삐죽거리면 어떤 아이들은 신고합니다. 뭐 너가 뭐 했는데 교회 가자고 했는데 참 어린아이한테서 욕을 얻어먹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그 사람 보고 내가 막 고발한다 하고 욕을 막 하고 했는데 그 어른은 그래도 웃으면서 내게 사탕이나 하나 주고 하더라. 이상하다. 그게 뭐지? 왜 그렇지? 그 속에서 마구 이상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진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 왔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나는 교회를 이 큰 교회에 왔지만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아목의 그 목사님 그분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이 이상해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 큰 교회 여기로 왔다. 그 전도하는 그 개척교회는 교인이 없대요. 없어요. 없는데 날마다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는 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그 교인이 그 큰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그 목사에게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한 거죠. 지옥 갈 것인데 천국 가게 해줬다는 것이 느낄 때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직분을 지키고 너 이 직분 해봐라. 이 직분 감당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직분을 맡겨줘도 나 안 할랍니다. 힘들어 안 할랍니다. 바빠서 안 할랍니다. 자존심 상해서 안 할랍니다. 해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통해서 행복을 마련할 수 있고 실력을 마련할 수 있고 영광을 마련할 수 있는 보배로운 이 길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